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자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각각 기대와 소원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예요. 값싼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그저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내 팔자 고치기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자, 값싼 은혜를 구하는 거, 그저 교회에서 기적을 바라는 거. 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뭐 기적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예언 기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제 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한마디로 무당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그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하여 자꾸 그런 대로 솔깃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샤머니즘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 교회 무당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가?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훈련 없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강력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모두가 다 그 생각 속에 세상적인 어떤 이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모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좀 시골 농사 어부 노릇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골 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모두가 한 자리 어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쿠데타를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인 혁명 말입니다. 이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그 혁명이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마리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와서 그 갈릴리 좁은 지역의 사람들 2,000명을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2,000명을 전부 다 길거리에다가 다 십자가 못 박아 세워놨습니다. 처참하게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직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처럼 그냥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하면은 그 갈릴리 지역의 그쪽 사람들은 그냥 오금이 그냥 돋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고 그 무서운 십자가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는 말인가? 구원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될 만한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적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니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고 물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당이 좁은 문인가? 그러면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다는 그런 얘기인가? 여러분 천당은 넓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좁은 길로 가라. 천당 가는 길은 아주 좁은 길로 아주 가기가 힘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아곤이라는 이 말은 고뇌를 말해요. 고통을 말해요. 고통을 감수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통을 감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쉽게 금메달을 따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엄청난 모진 이 고통의 값을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이런 노력, 이런 어떤 이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이 고통, 이런 걸 이겨내고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그 싸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애굽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이런 400년을 보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는 길이 걸어가는 거예요. 기차 태워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태워 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따박따박 걸어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애굽에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걸 건져냈더니 그저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또 홍해 앞에 가서는 모세를 죽이고자 덤벼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장애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그야말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는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 몇 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민수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모함 여인들의 그 수많은 그런 유혹들, 그런 유혹과 시련과 이런 걸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이 큰 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큰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그 얘기예요. 좁은 길. 어떤 목사님이 장가 갔는데 외동딸이 있는 큰 부잣집에 장가 갔어요. 그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는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제 부목사로 이제 어느 교회 목회에 이제 부목사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월급을 받아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니까 아내가 이것 가지고는 생활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제주도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앞으로 목회하고 목사한다면 나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아내하고 이혼할 수도 없고, 결국 이제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갔습니다.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애들 학교권에 공부시키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10년 될 때 그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그 아내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다시 목회하라고, 다시 이제 목사의 길을 가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 이제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장가 한번 잘못 가가지고 내가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잘 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만큼 더 어렵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에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행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이렇게 내가 믿어 그러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동이 믿음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구하여도 이 말은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천국 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거든 이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자, 뭐 철저하게 형식과 예식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이고 형식이고 가식이고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거 한두 번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충성한다고 하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정직한 거 끊임없이 계속 정직한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 한두 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 이거는 힘들 수 있어요. 손양훈 목사님이 4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문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제가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4년 동안 이제 견디다 이 고문을 계속 받아와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그저 한두 번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 하기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믿음도 자꾸 이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기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해당했습니다. 교회에서 여전도 해당도 했고 남전도 해당도 했고 나는 청년에 해당도 했고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그 문이 다시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는 잘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코앞에 와 있었지만 사람들은 몰랐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비가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물에서 쓸려 내려가면서 그 방주를 붙잡고 계속 문을 두드리지만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잘 지켜가고 오늘 세상 풍조에 이렇게 쓸려가는, 이 세상 이렇게 물결에 쓸려 내려가는 이런 구원에서 져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런 백성이 여기는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에 그 기회에 내가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의 가르침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교회 다녔는데요. 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나는 이런 은사도 전에 받아가지고 은사적인 활동도 했는데요. 나는 전에 귀신 쫓는 일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얘기를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공로와 내가 어떤 내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구나 교회 다니면 우리 교회 문화가 어른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녀들은 이렇게 자꾸 부모들이 강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교회가 좀 오래 다니면 또 직분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주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인도를 받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가 자기 주인이에요.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요. 내가 주인이며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거든요.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여러분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나는 많이 외우는데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하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사람. 자, 그 다음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교회 나오면 관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30년을 다녔습니다. 20년 이상 다녔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도 주님께서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의 그 옆에 강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 말씀 딱 믿고 그렇게 할 때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그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관록이 있고 내가 20년, 30년, 40년 그런다고 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이 있게 되면 그 큰 성에 있게 되면 큰 남대문만한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새 문이 조그만한 게 또 있어요.
이렇게 큰 문은 정시에 딱 닫히고 열리고, 아침에 열리고 몇 시에 딱 열린다면 그때 열려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몇 시에 딱 닫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작은 쪽문은 항상 저녁 늦게까지 열어놔요.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짐을 내려놓아야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문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 명예, 내 지위, 내 돈, 이런 것들 전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이런 모든 거 다 벗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천국은 그러면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좁은 그 다음에 작은 문인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힘든 길이에요. 내 능력, 내 힘, 내 뜻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아멘.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자꾸 멀리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고 이제 좀 살만해져서 모두 아니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쉽게 모든 걸 하려고 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제 꺼리는 이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위하여 헌신을 이제 피하고 또 봉사를 이제는 싫어하고 그저 안일하게 주님 십자가 졌으니 그저 평안하게만 이렇게 살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께 끊임없이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